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손정옥 전도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얼마나 이쁘던지 엄마를 꼭 빼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와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 친한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너 내일이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나? 네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짓궂은 농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아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신랑과 신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거나 들었던 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결혼을 한 이 유부남 유부녀들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네가 꿈꾸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주 멋있고 또 로맨틱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변가에서 저녁 노을이 질 때 맛있는 음식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흐르면서 주인공들은 식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멋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결혼을 할 때 이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패키지에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내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멋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냥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고서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혼 커플들이 그 해변가에서 그 로맨틱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요. 그 부부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런지 보았더니 역시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음식이요, 어떤 음식이 맛있습니까? 갓 나온 따뜻한 음식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해변가로 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음식이 다 식어버려서 차가워지고 딱딱해지었습니다. 또 이 부부가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바닷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가득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모래알이 음식에 다 들어가서 신혼부부가 밥을 한 수 딱 먹었는데 딱 표정이 무엇을 씹은 표정입니까? 모래를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야,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비 신랑 신부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 행복한 일들만 펼쳐질 것 같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어려움이 더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한다면 결혼을 한 뒤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인 집에 살 때에는 장볼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버릴 걱정, 집 치울 걱정이 하나 없이 편안하게 마치 VIP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합니까? 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이제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요,
혼자였을 때 누렸던 자유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각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투덜대지만 그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내 몸을 적응해 나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는 대답은요, 똑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과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같이 되지 않고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더 많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4절을 보면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5절 6절에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4절은요 2절 3절과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사실 2절과 4절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다 그렇진 않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한 가지의 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22편과 함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가득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평화롭게만 보였던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23편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혀 다른 두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 두 시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앉았을 때 또 나를 보고 방긋 웃어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웃음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분명 그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감사한 이 일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과 23편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슬픔과 기쁜 일, 또 행복한 일과 아픈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행을 좋아하십니까? 산행을 하면은 그 코스가 어떻습니까? 어떤 산이든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라산을 등반할 때 이 1950m를 계속 오릅니까?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있지만은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한 봉우리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내려갔다가 다음 봉우리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등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나를 정상에 세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백성을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장 빠른 길로 간다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며칠을 보냈습니까? 아니,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차라리 애굽에 가만히 두셨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믿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어떠한 곳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생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자리에 섰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낭떠러지에 섰을 때 더 이상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이 시력이 나빠서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모든 시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실명이 된 아내를 남편이 매일매일 보살펴 주었고, 다시 복직하여서 직장에 다닐 때에도 함께 출퇴근을 같이 해주면서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당신도 언제까지나 나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남편의 말에 수긍을 했지만 이 마음 한 구석에는요, 남편을 향한 섭섭함과 또 배신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 여인은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인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매일같이 부인 뒤에서 부인을 지켜보고 계시네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요,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뒷자리에 앉았고, 아내가 안전하게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다음에 자기 직장으로 출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아내 보고는 혼자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고 보살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은 남편의 시선 아래서 보호와 돌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펼쳐진 그 삶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여러분 양은요 어떠한 동물입니까? 아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똑한 채로 고집을 부리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무식한데 고집을 부리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양은 또 어떤가? 더럽고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양을 책에서나 영상을 통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양은 결코 순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양은요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양의 시력은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함께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양을 인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는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목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 둥근 부분, 위로 향하는 부분이 바로 지팡이이고 반대로 끝이 아주 뾰족한 부분이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목자는 이 지팡이를 뻗어서 둥근 부분으로 양의 목을 낚아채어서 양으로 하여금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당기셔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그 끝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흉기와도 같습니다. 이 막대기는 언제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맹수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양을 공격하고 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목자는 막대기를 내밀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맹수를 공격하여서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지팡이가 있으며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공격하려고 삼키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은 근시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양과 같아서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친 풍랑이 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주님 말씀 하나만은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